우리 기도는 간구와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3일을 지켜주셔서 또한 이 저녁에도 나오게 하셔서 또한 말씀을 보고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0, 121문 나누면서 기도의 기초 부제, 이것이 부제고요. 원래 주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120문, 121문 먼저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12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앞에서는 웅얼웅얼 하는지 정확히 하는지 다 틀립니다. 우리 주님은 더 잘 보시겠죠. 자, 오늘 120문, 121문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주기도문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 지지난 시간에서 기도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에 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간구와 감사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간구와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구를 하고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자고 깨는 모든 것도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러한 것들 또한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기는 기도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고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적고 기도를 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대요. 부작용이 있대요. 그러한데 반대로 해보세요. 기도를 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했나 한번 적어보셔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디에 좀 편중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적어보라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더 간구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영적인 것만 많이 구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번 적으면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그러하고요. 또 감사라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까먹는다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감사해야 합니다. 예, 알겠죠? 아내가 준 것을 감사하고 엄마가 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다른 게 아니라 감사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감사, 또 감사는 기도입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120문, 121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곧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는 격이라고 그럴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왜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르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올바르다라는 것은 올곧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가지고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구해야 할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눌 이 주기도문은 그 기도의 표본, 모범을 제시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똑같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럼 또 주문처럼 되어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걸 100번 1000번 하면 은혜를 받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문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성전에서도 기도하시고 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시간도 없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아마 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실 때, 또 변화산상에 가셨을 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주기도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파트로. 첫 번째는 오늘 나눌 서론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간구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오늘 나눌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여를 보게 되면요.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1번 나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함은 우리가 세가족반에 나와요. 아버지라 함은 왜 아버지냐? 우리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하니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야고보의 고백대로 주이고 우리는 종일 뿐이지만 항렬이라 그러죠. 항렬.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평산신 씨 무슨 파? 넌 몇 대라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쟤는 40이니까 얘는 39고 40이고 41이라고 지들끼리 막 그래요. 아니고 39, 4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라는 그 권한을 받게 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지식을 위한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무슨 지식이라 그럴까요? 뭐냐면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들의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원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지식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그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예를 표하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니 우리가 공경합니다. 마음으로 높이죠.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작. 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구하는 바를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시죠?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따라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그 내용이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응답의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아닌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허락해 준다 하고 기다려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 네, 아까 그랬지요. 아버지가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요라고 했을 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로 그 만물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앞에 뭐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계속 기도를 말해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실까요?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만왕의 왕이시기에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하늘에 계신 천상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냐? 나를 위함입니다. 나를. 기도하면 좋다니까요. 말씀을 제가 왜 읽으라고 강조하겠어요? 제가 읽어보니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또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와 나의 어려움과 힘겨움과 또한 감사와 찬송의 내용들을 고백해 보셔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구름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살랑거리는 바람만 봐도 하나님의 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새가 우는구나가 아니라 새가 노래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구나.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 아버지라 함은 여기에서 나와 너,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라 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다윗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베드로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이런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 함은 지체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서 121문으로 가봅니다. 121문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혹은 천상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기에서 사용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또 1, 2, 3, 4 나와요. 보시면요. 1번 이거 다음이요. 이건가요? 예, 이거네요. 1번 시작. 하늘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지금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덧붙였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앞에 이제 찬양 인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많이 맞았대요. 아빠한테 특히 맞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가지고 있다는, 교회를 딱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거부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땅의 부모와는 다르다. 모든 게 다르죠. 본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능력이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위엄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주관하시지요. 섭리하십니다. 인생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물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오래 살고 뭐 조금 살고, 여부를 떠나서 이 땅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셔서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그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만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높고 높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록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주의 발등상이래요. 발등상. 그러하니 저 우주와 하늘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커요? 작아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뭐 은하계 뭐 몇 광년 하잖아요. 뭐 이런 지구와 태양과 같은 이 태양계 같은 게 몇 개가 더 있다고 뭐 과학자들은 말하지만, 그게 발등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발등상.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 큼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 병원에 가서 의사와 환자, 의사와 보호자를 볼 때에 의사의 하는 말에 보호자는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발, 의사 선생님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극진한 표현을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방관이 와도 경찰관이 와도 제발 잡아주세요. 범인 꼭 잡아주세요. 불 꼭 꺼주세요. 이 사람 좀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굽신굽신하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함을 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시작. 시선을 하늘의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함입니다. 6번과 더불어서 시작.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제자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한다고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니까, 하늘의 것 하니까 이 땅의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뜻을 우리 또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7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자의 기도와 구분하기 위함. 불신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미신들. 예, 피조물에 기도합니다. 피조물에. 피조된 것에, 돌상에, 금상에, 또 태양에, 달에, 거기에다가 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창조주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8번 뭐라고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왜 8번을 넣었냐? 천주교와 또한 물론 천주교도 어디서나 그 병원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이 예수님 계실 때만 해도 어디서만 기도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고 통곡의 벽이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디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 우리가 여기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골방에 있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저 산 위에 올라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기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존경을 표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또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온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